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백신 맞으신 분들 이렇게 마크를 붙이셨는데 무슨 빛나는 훈장 같은 느낌이 들고 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해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1부, 2부 한 70분씩 70분가량 백신을 맞은 것 같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조속하게 더 백신이 잘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뿌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씨앗을 심으면 먼저 아래로 뿌리가 나고 이어서 위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 있어서 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거나 병들거나 또 뿌리가 뽑히면 그 생명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도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이고 또 이 두려움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움의 뿌리는 전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약할수록 두려움은 더 크죠. 동물들 가운데서도 양이나 또 토끼 같은 연약한 동물들은 훨씬 더 두려움이 많아서 벌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같은 동물이라도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는 좀채로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도 여유가 있고 아주 담대한, 그 성경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동물도 약한 동물들은 두려움이 많고 강한 동물은 또 담대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낮에보다 밤이 좀 더 두렵기 마련이고 특히 밤에 아주 으슥한 산길이라든지 공동묘지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공동묘지라도 낮에 지나가면 별로 두렵지 않지만 밤에 홀로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기질이 다른데 좀 담대한 우리 말대로 아주 간이 부은 그런 또 스타일도 있고 간이 콩할 만한 기질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는 좀 제가 생각해도 간이 좀 부은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최 목사는 믿음이 좋은 건지 간이 부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제가 자주 노루라고 간이 콩할 만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이제 그런 것도 부부 사이에 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자마자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에.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자 새롭게 생긴 두 가지 감정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이 떵떵거리고 아주 담대한 것 같아도
악인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밤에 정말 두 발 뻗고 마음껏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을 지나치게 된다면 두렵습니까? 저는 한 번도 경찰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배자가, 범죄자가 경찰과 지나간다든지, 또 자기가 뭐 차를 마시고 경찰에 들어온다든지, 또 뭐 사이렌을 켜고 경찰차가 지나간다면은 그 마음에 그때그때 얼마나 덜컹덜컹함을 느끼겠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같이 이 두려움의 뿌리는 이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연약함, 또 환경의 요인, 그리고 개인의 기질적인 또 요인,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데, 이 세 가지 뿌리를 정리해 보면은 범죄한 인간,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 또 저주받은 환경,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완전히 줄이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죄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연약해졌고 또 환경이 저주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 두려움들은 바로 죄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순작용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거죠.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없었던 감정인데 죄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두려움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순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만 이 두려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했죠.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 당연히 오는 거룩함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를 짓고 항변하고 전가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 부끄러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의 순작용은 죄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무신론이고 또 전혀 윤리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더 뻔뻔하게 양심의 화인을 맞고 담대하게 죄를 행하겠습니까?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또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악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으면 점점 더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죠. 법이 없고 형벌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법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끊임없이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교도소에 가고 이런 일이 있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만약에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보다 10배, 20배 죄악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처신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담대하면, 저도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살면서 깨지게 됐습니다. 이게 간이 크고 좀 배짱이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처신하게 되죠. 세 번째는 성실과 근면의 원동력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잘 활용되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죠. 성실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준비가 되죠.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아무 준비 없지만 그런 두려움이 또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재난을 예비하게 되고, 어저께 이제 저녁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도 미리 한 달 전부터 비가 새고 교회의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다 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비가 새서 전에 한번 지하의 기계실, 전기실 다 잠기고 뭐 본당에도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오면은 또 피해가 예상이 되죠. 미리 준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됩니다. 뭐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치들을 하는 것 다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의 순작용은 가장 큰 것이 죄악을 억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고 성실과 근면의 원동력이 되고 또 무엇보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해서 다섯 번째, 두려움이 주는 큰 유익은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이 두려움은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신앙도 없습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해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틈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아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절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 그동안 형 에서와 멀리 위협이 두려움이 멀리 있을 때에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그냥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는데 모든 집중을 했는데 에서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자 어떻게 됩니까?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군, 가정, 사업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위기가 되니까 그 두려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존해서 돈만 있으면 또 내가 다 내 인생을 설계하고 대비하고 뭐 그러면 아주 다 된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려움의 순작용 5가지를 말씀드렸죠. 죄악을 억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고 성실과 근면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또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럼 무엇보다 두려움의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두려움의 순작용보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앞에 말씀드린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도 있고 사단이 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종교란 절대 의존 감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감정이 없다면 인간이 약하지도 않고 전능하다면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 어떤 수많은 나라와 민족마다 종교 없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바로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아주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두려움이란 올무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서 이 종교조차도 마귀는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등, 현대인들은 종교가 없을까요? 그거 다 미개하던 옛날 원신들의 문제지 현대인은 종교가 없다. 천만에 현대인의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과 과학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자가, 어떤 신자가 많아지느냐? 이성 신자, 과학 최고주의자들이, 그것도 인간의 종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시 시대나 또 미개한 그런 사회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또 미신을, 샤머니즘 이런 것을 섬겼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인간의 우상은 이성과 과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시편 11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인간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너의 산으로, 너의 피난처로.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각자 사람마다, 인간마다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여러 우상과 신들,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내 산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지, 그는 의식이 깨어서 무슨 개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성과 과학도 우상 숭배, 인간의 종교의 하나다. 그걸 부인하죠. 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에는 방패막이가 되고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8장 이하로 넘어가면은 바벨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출발이죠.
스스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는. 그리고 저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호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2장까지는 대단한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서론입니다. 3장에 넘어가면 욥이 어떻게 이제 욥의 본질을 드러내냐면 3장 1절 25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저주하는 그것이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3장에 가면 욥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이 말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욥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동방의 가장 부인이고 의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평안함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잃지 않을까? 이 건강을 잃지 않을까? 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빼앗기지 않을까? 인간은 최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늘 두려워하던 것, 가장 무서워하던 것들이 정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내 사업이 이렇게 엎어질 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걸 알았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야,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욥의 말이 정말 최고의 동방의 의인이고 거룩하고 모범적이고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진 않을까? 여러분, 재벌이라고 왕이라고 권력자들이 권부에서 쫓겨날 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권을 잃었을 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리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고 더 탐욕을 부리게 하고 더 오히려 우리를 멸망길로 재촉을 합니다. 살려고 하는데 죽을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한 번 더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 처방.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세 가지가 뒤에 8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네 가지가 두려움의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능력이 뭐냐? 함께 하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돈을 더 모으고 쌓아두고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뭐 집이나 성이나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모든 인본주의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인간적인 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준비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그의 무엇이든지 권력이든 금력이든 이성이든 과학이든 한계에 봉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셔서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과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떤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질병도 없고 파탄도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능력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에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떤 환난도 재난도 없어.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없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있는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와 사고와 재앙과 질병을 많이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첫 번째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전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나머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이 절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약간 좀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어떤 문제와 위기와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구절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떤 문제도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호하시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심지어 자초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초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심지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나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또 파산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이런 것들 두려워야 되는데, 오래 우리가 믿었어도 두려워하는 게 똑같아.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두려움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해독제가 뭐냐면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절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추적하고 관찰해 보세요. 두려움의 상당한 부분이 욕심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해소책으로 절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60대로 가면 점점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생기죠.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옛말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뭐 삿입에 풀칠하겠냐,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조상들은 인생을 살아보니 삿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죠. 노후를 준비하고 적금도 들고 퇴직 이후에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넘어서 특히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 나라가 이제 자녀의 효가 나라가 국가가 효를 또 하고, 뭐 7월부터 뭐 자녀들이 뭐 1억 정도 벌어도 또 국가에서 절대 빈곤인 분들에게 뭐 100만 원 이상 준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노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준비된 게 없어서 그렇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너무 노후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병에 오래 앓으면 나도 그렇고 자식들이 그렇고, 뭐 노후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뭐가 없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장되고 두려운. 근데 거기서 욕심을 줄이면 정말 옛날 사람처럼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 마음만 가져도 두려움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좀 뭐 없으면 덜 쓰고 살지 뭐. 서울에 너무 집값 비싸면 노후에 뭐 집 팔아서 저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노후에 하나도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여러분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아플 각오도 해야 되고. 노후에 좀 쪼들리면 굶게 하겠습니까? 좀 지출 줄이면 되죠. 그렇게만 생각해도 훨씬 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모으고 벌어서 노후에도 펑펑 누리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과도하게 넘어서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노후가 보장됩니까? 추호두려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내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욕심이 두려움의 뿌리이다. 욕심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 절제와 비움, 케노시스는 두려움의 해독제이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과한 욕심, 물론 과한 욕심이 아니라 최소도 준비 안 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제법 준비됐는데도 뭐 그 정도는 노후에 이렇게 사는데 큰 문제 없는데도 욕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각오,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오면 오는 거지 받아들이겠다는 각오, 결심이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맞설 각오. 아까 성경에도 너희가 내 안에 어떤 문제도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두려움이 있지만 다 극복하고 이기고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극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두려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좀 면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두려움의 세 가지 뿌리는 인간의 죄,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해졌고 또 이 환경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강한 것 같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계속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사단의 올무이자 그물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상상이지만 사로잡히게 되면 불신과 비정상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면 두려움이 선용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것은 사단의 올무이자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소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천국에 가기까지의 전 과정, 철로역정을 그것을 기록하고 보여주는데, 한 코스에 이렇게 가게 되자 길의 좌우에 굶주린 사자가 그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을 지켜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한 마리의 사자의 이름은 두려움이고 한 마리의 사자는 근심입니다. 완전히 오금이 저려서 지나가지 못하고 뒤로 발을 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사자의 목을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견고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쇠사슬로. 사자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자는 묶여 있는 사자예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 한가운데로 바로 통과해라. 그러면 사자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 묶여있는 견고한 쇠줄을 보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지나갔더니 좌우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렸지만은 해를 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 방패는 무엇입니까? 모든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은 인간은 두 가지가, 하나는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보호만 돼서는 안 되고 또 필요가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모든 환난과 위기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상급이 되어서 다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배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째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고 또 사단적인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주신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